다 함께 묵도 드림으로 4월 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심을 저버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저희의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악보다 크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기에 죄와 허물의 모든 보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저희의 노력만으로는 실패와 좌절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받들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128번 교동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94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도원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사순절의 거룩한 시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매일 감사노트로 주님의 은혜를 기록하게 하시며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4월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또다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기울였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지금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가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양심을 더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지역의 재개발이 하루속히 마무리되어 우리 성강 성결교회가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헌당의 꿈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모두가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한 해 감사함으로 비전을 선포하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시고 선택과 집중으로 모든 사역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부흥과 회복을 꿈꾸며 예배와 전도, 양육, 봉사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시는 박성호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과 말씀의 건설을 더하시고 목회와 사역, 가정과 건강 모두 지켜주시며 예비하신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지는 찬양이 저희 모두의 간증과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죠. 성경은 신앙생활을 자주 경주하는, 달리기 하는, 쫓아가는 그러한 마라톤 경주자와 같은 비유를 합니다. 때로는 군인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씨 뿌리는 농부로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주 이 경주에 빗대어서 말씀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14절의 오늘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어떤 선택의 문제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경주인 줄 믿습니다. 이 경주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특권이요, 또한 영광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우리를 경주자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공항에 나가거나 어디 여행을 갈 때 이 태극마크를 딱 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슴에 달거나 아니면 출입문 바깥에다 이렇게 붙여놓거나. 그분들 보면은요, 왜 거기 태극마크를 붙이고 있습니까? 이거는 좀 광화문 부대하고는 좀 다르죠. 이거는 한 나라의 대표 선수로 뽑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자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태극기를 부끄러워한 사람은 그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나라의 태극마크를 다는 것도 자부심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전사로, 또한 우리를 그와 같은 경주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만,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릴 것이 있다는 거죠. 내 동댕이 쳐야 하는 겁니다.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신앙 경주를 할 때 출발도 잘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그 꼬린 지점에 우리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경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쫓아가긴 쫓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누구를 향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표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모두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건전한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완성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40년 광야의 여행을 마칠 무렵에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서 그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산 느보산 언덕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평생 소원은요, 이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국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을 저 산상 위에서 바라보면서 스스로 그는 행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거죠. 비록 그 언덕 느보산에서 저 밑을 내다볼 때는 성지순례를 할 때도 보면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이 저 멀리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본인도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 민족을 이끌고 온 자기 자신의 사명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비록 자기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평가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결과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혜자 솔로몬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출발선에서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그 도달하는 종착점에서 쌓는 그 실적은 그제야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미 다 이룬 자가 아니고 마지막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로마 옥중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이 4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 그 실적을 쌓았지만 아직도 그의 목적이 완성되지 못하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경주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는 반드시 우리가 경주자로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4절에서 오늘 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앞에 봉독하진 않았지만 경주하는 사람은요, 우선 가벼운 복장이 필요하겠죠. 불필요한 짐들은 다 내려놔야 되겠죠.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자랑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율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의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선민 사상과 더불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율법을 받지 못한 저 부정한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는 자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스스로가 율법에 대해서 연구도 했고요, 율법 학문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율법에 젖어 있는 바리새파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경건한 중에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혈통적으로는 정말 그가 온전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오늘 이 말씀의 8절로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또한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겼어요? 해로 여김은, 오히려 그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의 자랑거리로 삼아왔던 율법의 의, 바리새인의 신분, 그리고 혈통적인 특권, 이 모든 의식들은 모두가 다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었다. 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나 스스로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감추은 보화의 이야기 또는 진주, 값진 진주를 만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의 비유를 우리 보게 되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는 밭을 갈다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그가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을 때 이미 그동안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다. 자랑거리로 여겼다는 것 그 자체부터가 그는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 다 내 것으로 생각합니까? 사실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치장하고 누리고 달고 다니고 내 몸에다 새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내가 내 것이 아니지요. 종종 우리는 장례식에서 그 장례의 모든 일들을 접하게 되면 화장을 하고 마지막에 분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한 줌 남아있는 그 재, 무엇을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귀한 것을 얻었어도 결국은 한 줌밖에, 재밖에, 한 그릇의 흙밖에 되지 못하는 인생인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의 이 말씀에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육신의 소욕거리입니다. 육신의 욕심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쓰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 한편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망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있어서 그렇게 귀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을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우리의 명줄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떠나갈 것들이라는 거죠.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거나 미련을 가진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미 지난 과거가 되어버린 어제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미 써버린 시간들이고 버린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다면 그거는 추억거리만 삼을 뿐이죠. 그것이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앞에는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의 희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하는 방향도 바꿔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결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있어서는 땅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계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영화를 풀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해가 바뀌고 역사에 바뀌는 이런 모든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은 마치 헌옷을 벗어내듯이 그 역사도 다 뒤안길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모든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우리 경주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경주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면 우리 모두가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자매지간에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오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자기가 섬김이라고 생각했어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무릎 앞에 앉아 그 대화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거죠. 이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을 명하여 언니가 하는 이 일을 돕도록 좀 부탁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그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는 신앙 경주를 따르는 신앙의 경주를 마지막 세상 짐을 지고 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 따라간다고 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에 치장되어 있는 내 무게 때문에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을 위해 지금 나는 다 내려놔야 하는데 내려놓지는 못하고 우리는 그저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좀 같이 그것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차지해 보려고 하고요. 내 것으로 소유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욕심대로 다 가질 수 없거니와 설령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까지나 자기 것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음이죠. 오히려 가장 귀한 것 우리는 한 가지만이라도 붙들라. 그 한 가지가 복음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요 우리는 십자가만 의지하면
우리는 세상을 너끈히 이기는 경주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과 우리 믿음의 경주자가 반드시 그러면 우리가 간직하고 누리고 취해야 될 것이 꼭 있습니다. 이는 도전하는 마음을 뜻하는데 12절 말씀에 가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자막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에는 끝으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경주자가 취해야 될 것, 그러기 위해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개척자이거나 도전하는 삶의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완성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스승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마지막 원로에게 어떠한 목회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거나 물어볼 때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물음에 대하여 답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함으로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나는 아직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을 볼 때 나는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상당한 나는 그런 경륜이 있어서 나는 이 일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자만인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어 볼 때 사람들은 다 거기가 거기더라고, 아무리 자랑해봤자 별발 다를 것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우는요 그 기준을 우리는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업적이나 성숙도에 있어서 완성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의 목표치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세계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서 1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는 것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아니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까지도 아직도 내가 이루지 못한 미완성품의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향하여 더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겸손의 신앙의 경주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달려가야 할 삶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13절에는 오직 한 일, 우리의 업적이죠. 우리가 해놓은 일들, 그러나 이 모든 즉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미 한 일은 다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미 먹어버린 건 다 과거인 겁니다. 내가 이미 취하고 누리고 있는 건 그건 다 과거인 겁니다. 아무리 영화스러워도 그것은 다 옛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 바울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들의 신앙 지금도 다름질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쫓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기도의 자리에 말씀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는 오늘 이 1장에서 20절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어떻다?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우리가 그 삶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어떤 희생도 각오할 수 있는 담대한 우리의 경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를 아는 자이지요. 한 나라의 태극기 마크도 그 사람에게는 강한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우리는 한 나라에 서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중보하며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쫓아가는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102장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다. 오직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도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랬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했다 안 했다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때는 좀 하다가도 그 나머지는 또한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마라톤 41.195km를 달려가는 신앙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경주자로서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고 지켜야 될 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게 되면은요, 그 비행기는 금방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기억하기도 참 가슴 아픈 무한 국제공항에 있었던 179명의 희생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800m 되는 이 활주로에 안전하게 내려서 착륙해야 될 그 비행기가 로컬라이저에 부딪혀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 시신들을 수급하는데 그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수습하기에 엄청 어렵고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목매어서 그 말을 다 못 이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경험 많은 조종사도 활주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 참 무력해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프로의 기장도 거기에 모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도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항로에 제대로 활주로에 안착을 할 때, 그리고 그 기능이 어떠한 것도 고장 없이 내려서 제대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착륙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엔가 엔진이 하나 고장이 나 있다면, 어디엔가 내가 이러한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다면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놔도 그 활주로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을 이루어놓는 공적이 클수록 그것을 허물어지게 만드는 악한 교만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좀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남을 죽이려고 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믿음 안에 내가 좀 은혜를 받았다고 스스로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으로 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없이 도전하는 사람도 자기가 확보해 놓은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오늘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신앙처럼, 그처럼 확고하게 붙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겸손의 모습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부지런히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우리가 더욱 간직하고 꼭 지켜야 될 것은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신앙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받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이 자리도요, 귀한 자리예요. 내가 지켜야 자리가 있는 겁니다. 성가대는 성가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때까지 나는 찬양제로 서야 되겠다. 찬양대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기도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의 성전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늘 주의 전에 와서 중보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지하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지나가면서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 지하에 기도처가 있었어요. 제가 좀 기도하러 왔어요. 그래.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러길래 그래요. 내려가서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참 그 신앙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늘 오고 갈 때마다 자기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 정말 겸손으로 신앙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쏟지 말고 더 은혜 속에서 믿음의 의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요,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은혜는 쉽게 놓쳐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요,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은혜 아니면 본래 회방자요, 핍박자이죠. 폭행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도 그 사실을 미루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이 겸손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는 그 사도의 길을 끝까지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받게 된 은혜 아닙니까? 핍박자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앞에서 너무 놀라서 거꾸로 졌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바울을 소개하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주자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의 그릇,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두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그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있는 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그 소망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을 항상 바라보며 거기에 대한 대단한 그런 믿음의 가치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킬 때 이제는 그 후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고 마치기까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내 맥박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마라톤 경주를 놓치지 말고 한 걸음이라도 달려가는 신앙을 가지셔서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항상 고비고비마다 넘어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주의 영으로, 권능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비결은요, 예수님께 우리의 눈높이를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갈구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경주를 하다가 지치고 낙심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더라도 은혜 받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하지 말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좌절된 생각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오직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될 때,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길이 참으사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완주한 그 뒤에는 하늘의 기쁨의 소망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든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영원히 누릴 그 기쁨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끝까지 경주를 마치기까지 달려가는 우리 성광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바울의 신앙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하는 그의 신앙이 오늘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 일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안에 머무는 신앙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인내하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고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일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땀방울 핏방울로 흘리셨던 겟세마네 엎드려 기도하실 때 어리석은 제자들은 그 옆에 잠들어 주 버려두었네. 깊은 슬픔 홀로 감당하신 주님, 두려움이 나를 삼킨 그날 밤 그때에 나 저를 부인하였네.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네. 주가 날 용납하셨네. 내가 주 앞에 할 수 없던 마음 속에만 주여 어찌 스스로 잡히십니까? 내가 주 앞에 저주하며 했던 거짓말, 나는 주를 모른다 모른다오. 그러나 내가 주를 사랑함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주 앞에 엎드리며 할 수 있는 말, 나를 살리시니까 하나님이라.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아멘. 할렐루야. (4월은) 동행하는 달입니다. 동행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같이 길을 감 또는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소중한 시간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길을 동행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4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에도 오늘 11시 예배 후 본당에서 모입니다. 총 여전도의 주관으로 4월 7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교회 대청소로 모인다고 합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직접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수고해 주시는 총여전도회 회장님과 임원진 모두 감사드립니다. 4월 11일 금요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순서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13일 예배 후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각 분과별 모임은 먼저 1시 50분에 본당에서 모여서 찬양 후에 기존 모이던 장소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내일 7일부터 11일까지 각 특송 순서 담당한 기관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주일 11시 예배 시간에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지휘자님, 성가대 대장님, 성가대원, 악기팀 모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을 보시면 영유치부를 담당하시던 이상희 전도사님이 4월 3일 거룩한 직분인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해서 오늘 점심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당 꽃꽂이는 김희정 3번 집사님이 어머님 추도식 감사하여서 드렸습니다. 4월 목회 일정과 교회 금주 기도 제목, 365 성전 지킴이 릴레이 기도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교회 정식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김진선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데요. 계속 몇 주 나오셨는데 오늘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우들 앞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자 성도님 잠깐 이름 잊지는 않겠습니다. 그죠? 네, 그동안에 이렇게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의 한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서로 인사하시고 또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베트남 하노이에서 우리 김진환 집사님 부부, 김유리 집사님 오늘 또 이렇게 이번 주간에 아마 좀 국내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이번 주 중에 아마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셨는데 또 일어나시면 또 우리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병님 권사님 따님도 오셨는데요. 오늘 따님 오셨는데 같이 좀 따님이 좀 일어나시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또한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것처럼 저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그러한 환난의 풍랑이 일어날 때, 또 좌절할 때,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좌절과 실망을 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일주일간에도 필요에 따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만하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10의 1조와 감사 예물 또는 선교 헌금 또는 구제 헌금, 성전 봉헌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주 앞에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드리는 이 모든 물질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목적대로 쓰임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성미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두 드려지는 이 성미가 또한 주의 종들에게 베풀며 선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 새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등록된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전도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의 한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의 삶의 길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평안케 하여 주시며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에 우리 목사 안수를 받으신 이상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교육 목사로서 또한 그의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가르칠 때 배가 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해외에서 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오래간만에 또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그의 삶의 길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장로님과 그 가정과 모든 사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위해 가르치며 애쓰는 교사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날마다 부흥하여서 이곳에 정말 어린 영혼들이 세움을 얻고 미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방과 찬양 봉사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다짐하는 주의 일꾼들 또는 방송실에서 주중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기도 사역과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차 안내와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육신적인 불편함 때문에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저 멀리서 동참하는 영혼들도 있사오니 주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성소를 싸매시도다. 윗내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이 빈자리가 채워지고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 청년회, 또한 3040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또한 우리 전교인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의 재개발, 19역, 11구역 하나님 아버지 멈춰있는 이 모든 공정들이 속히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세우신 일들을 기억하는 우리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더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부와 우리 청년의 중고등부 모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음의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3040 우리 젊은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보내주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교인이 또한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교회의 헌당의 봉헌의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교인이 참여하고 합심하여서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지역 재개발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흩어진 많은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재개발이 진행되어서 새로운 입주자가 생겨지고 그로 인하여 믿음의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모든 피와 땀방울까지 다 쏟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를 사모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